자, 우리 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자,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 성도의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 2,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을 그린 다음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칭의죠. 이제 이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칭함받은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느냐, 이걸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 열국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중에 어떤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후손. 자, 10장은 복음 거부. 선택은 받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를 하고 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믿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완악해졌다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깨닫고 구원함을 받는다. 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 하나님과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의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 노마서가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대한, 어디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제 이 성도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우리 항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 좋은 사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해라? 같이 해라. 이 말은 협력할 일들에 대해서 뭐 해라? 협력해라. 여러분들 이제 동마다 통장님들이 계시죠. 네, 시골에는 이장님들이 계시고 또 아파트에 아파트 대표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대표, 동대표, 또 전체 또 총대표 있죠. 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또 학부모 회장이 있죠. 예. 통장, 이장, 아파트 대표, 학부모 회장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통장, 이장, 아파트 대표, 학부모 회장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꼭 통장도 하시고 이장도 하시고 아파트 대표도 하시고 또 총대표도 하시고 학부모 회장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아멘? 예. 왜 해야 되느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처리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정직하게 100%는 정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를 썩어지는 미랄이 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섬기다 보면은 진짜 저분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도 얻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하여튼 서로가 협력하고 봉사하고 섬길 일이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뒤로 빠져야 된다. 감당할 수 있으면은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일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마음은 같이 하되 여기서 주의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이 필요하냐면은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돈도 생겨지고 또 유흥업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하여튼 뭔 기금도 좀 생겨져요. 그런 분위기가 술 한잔 마시러 유흥업소 막 음악 막 뛰어할 분위기가 딱 돼. 그러면은 거기 쫓아가야 돼요. 단호하게 그런 때는 딱 거절해야 돼.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 높은 데 어디에 마음 두지 마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어디에 처해라? 낮은 데 처하라. 자,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살아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난주 그 신문 보니까 손흥민 선수,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 알죠? 축구 선수.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공만 열심히 찾는 줄 알았더니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1년에 책을 몇 권씩 읽느냐? 200권에서 300권을 읽어요. 1년에. 그래서 한국에 왔다가 이제 영국에 아들 손흥민 선수 있는데 갈 때는 책을 한 10권씩 사가지고 뭐 엄청 이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가면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은 이 아버지 손웅정 씨는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친구 같은 부모. 뭐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뭐 친구 같은 부모. 그런데 이 손웅정 씨 이제 주관은 친구 같은 부모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존재할 수가 없느냐? 이제 아들, 딸에게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고쳐줄 수가 없고, 또 교회 선생님들도 그거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누구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죠? 부모님들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또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을 좌시하면은 그것은 직무유기다. 내 자녀가 이거 분명히 잘못된 습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못 본 채 해. 예? 예. 그러면 그게 뭐다? 부모로서 직무유기.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로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강조하는 것은 축구를 잘한다고 월클이 아니야. 이제 월드 클래스를 줄여서 월클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이제 월드 클래스, 월클이 아니라는 거죠. 월클이 되려면은 좋은 인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아버지 손흥정 씨에게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권면하고 싶은 말, 이 말을 전달을 해줬는데 문장으로 써준 것이 아니라 딱 2글자로 써서 줬대. 종이에다가. 겸손. 손흥정 씨가 아들 손흥민에게 정말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한마디가 뭐였다? 겸손. 그러면서 이 손흥정 씨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이를 정말로 건강하게 이렇게 잘 키우려면은 TV를 버려라, TV. 뭐 버려라? TV. 그리고 자녀들에게 뭐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해도 읽으라고 해서 읽느냐 이거죠. 예? 항상 이렇게 자녀들이 볼 때 딱 보면은 아버지가 책을 보고 어머니가 책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TV도 없으니까 애들도 TV도 없고 아버지도 책 보고 어머니도 책 보니까 애들도 뭐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책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손흥정 씨가 이 강조하는 것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서 지금까지 읽은 책이 수천 권인데 그 수천 권의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빼낸 정수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이 중요한 것이 뭐다?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팬들 또 세계 축구 팬들에게 진짜 사랑받거든요. 그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좋은 인품에서 나오는 이 겸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그런 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을 우리도 키워야 된다? 이 겸손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겸손하다. 겸손한데 무능해. 겸손한데 무능하면은요, 진짜 거기는 더 대책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되 실력을 준비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되 실력을 준비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읍시다. 겸손한데 무능하면은 진짜 갈 데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나마 약간 좀 까불까불하고 덜렁덜렁 대고 뭐 좀 교만한 것 같고 막 나서는 것 같은데 실력은 있어.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꾸 나대고 그냥 자꾸 꺼불꺼불하고 자꾸 뭐 잘난 척한다고 해서 조금 약간 누르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딱 터졌는데 이장 일처럼 일을 막 따라하게 그러면요, 아유 실력은 있구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근데 겸손한데 실력도 없어. 그러면 이제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겸손한데 뭘 준비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겸손한데 실력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절대 그 실력이 내가 아무리 막 겸손한데 실력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도록 이 사건들이,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지거든요. 그때 그냥 사람이 엄청 겸손한데 문제가 딱 가서 막 일 딱 해서 막 쫙 끝내놓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사람도 겸손한데 실력까지 있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런 분 같습니다. 아멘?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 두지 마라? 예, 도리어 어디에 처해라? 저는 이런, 제가 그냥 먼저 이렇게 이분이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 예? 항상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있어도 그 실력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또 스스로 뭐 있는 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채.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을 우선적으로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앞서면은 그냥 맞을 때도 있지만 말이 앞서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뭐 있는 채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7절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이제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뭐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갚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나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이제 박해하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데, 나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어떤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고 힘듦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친히 되로 받았으니까 말로 갚아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누가 친히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뭐 해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네.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 화목함의 이제 관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화목함의 관계를. 자,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화목하는 이 관계를 만들려면은, 이 화목 관계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화목함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요? 이 화목함의 관계가 어떻게 할 때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또 성도들 관계에서, 회사에서, 다른 이제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이 화목함의 관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눈에 보이는 실수와 잘못을 콕콕 집어서 말해준다. 2번, 눈에 보이는 실수, 잘못도 말하지 않고 기다려준다. 1번이요, 2번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화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한 사람들. 이 화목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이 특징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절제를 잘한다. 이 절제를 잘하죠. 절제. 그래서 하여튼 부부 관계도 한쪽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면은 이 관계가 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한쪽이 아무리 참어도 결국에는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이 화목하긴 화목하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은 또 밖에 가서는 말 잘 안 해. 잘 참는데 집에만 오면은 막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을 대상으로 아주 닭 잡듯이 잡네.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집에서는 또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그냥 막 실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빠른 소리 해가지고 또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대책 없는 사람은 막 집에서도 그냥 그러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고, 그러면은 참 진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절제. 말을 절제하고, 따지는 거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막 콕콕 따지죠. 아주 뭐 논리적으로 맞아. 틀린 건 아니요. 근데 100% 맞는 것도 아니요. 자기 주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또 계산을 해가지고 막 하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사람 지적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지금 막 덮어 씌우네, 덮어 씌워. 한두 번 참다가 이제 열 나면 막 같이 또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가 화목해진다. 안 화목해진다? 화목하던 관계도 힘들어져. 그래서 저를 따라 사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능력을 잘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웬만한 것은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다 기질, 성격, 기질은요 못 바꿔요. 막 어디 가든지 막 나대는 사람은요 절대 또 집에 가서 본인도 후회해. 내가 오늘 또 나대가지고 내가 이 말 하지 말으셔야 되던데. 그리고 내일 또 해. 왜? 그게 기질이요, 기질. 또 반대 사람은 막 가서 꼭 하고 싶은 말도 본인이 못해. 그리고 꼭 진짜 해야 될 말이거든.
근데 그걸 못해. 그리고 거기서 막 다 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내일 가면 내가 해야 될 막 꼭 한다고 막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가. 그 종이만 봤다 폈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와. 그런 신랑 보고 부인 보고 왜 당하고만 사냐고 막 가서 써가지고 가서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려고 해야 된다? 화목하려고. 네? 자, 이 화목 관계를 깨트리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욕심입니다. 욕심. 자꾸 이제 내세우면은 관계가 어려워진다? 욕심. 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들 관계, 또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진짜 막 욕심이 떼보인 사람 있죠? 욕심이 떼보인 사람은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함이 넘쳐요. 그냥 진짜 관계가 다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목해라. 화목하려면 첫 번째가 말과 따지는 거 뭐 하자? 철저하자. 두 번째 뭐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 이 두 가지만 일단 잘 되면은 뭐 그 외에도 화목하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이 두 가지만 딱 되면은요 웬만한 것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하는데도 진짜 고약한 사람 만나면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그런 고약한 사람 안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을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도 뭐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원수가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들을 대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원수가 지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 아예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그냥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게 싹 다 치워라. 먹이고 마시게 해라. 자,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숯불을 어디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막 갖다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난리 나겠죠? 이 말은 선으로,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뭐로 악을 이긴다? 막 원수로 갚으면은 내가 이렇게 뭔가 헐려다가 같이 더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먹이고 또 사랑으로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원수가 고난 상황을 만나도 막 같이 악함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 악한 일도 만나고 또 악한 사람도 만나는데,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1절을 본문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뭐 하지 마라?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겨라? 이 선으로 악을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기라고 그랬죠? 자, 악을 이기는데 뭐로 이겨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사람 만나고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요, 이런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분명히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피하고 져주고 눈 감아주고, 이것은 지금 악을 이기는 거다, 악에게 져주는 거다. 지금 악에게 져주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랬죠? 악에게 뭐 하지 말고?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그냥 막 이겨줘.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실력이 필요해, 실력. 뭐가 필요하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실력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 악한 사람, 이제 그런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이 선한 실력 가지고 악을 이기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